오늘 저에게 주시는 말씀은 사사기 14장 1절부터 3절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사사기 14장 1절부터 3절의 말씀을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삼손이 딥나에 내려가서 거기서 블레셋 사람의 딸들 중에서 한 여자를 보고 올라와서 자기 부모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딥나에서 블레셋 사람의 딸들 중에서 한 여자를 보았사오니 이제 그를 맞이하여 내 아내로 삼게 하소서 하며 그의 부모가 그에게 이르되 내 형제들의 딸들 중에나 내 백성 중에 어찌 여자가 없어서 내가 할례받지 아니한 블레셋 사람에게 가서 아내를 맞으려 하느냐 하니 삼손이 그의 아버지에게 이르되 내가 그 여자를 좋아하오니 나를 위하여 그 여자를 데려오소서 하니라. 아멘. 요새 감기가 이렇게 또 유행이더라고요. 또 지난주에는 한파가 있었는데 여러분 올 한 해 우리가 살아갈 때 늘 하나님과 임마누엘 하시고 특별히 건강의 축복으로 늘 함께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지난주에는 우리가 사사기 13장까지 한번 살펴봤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우리가 지금 살펴보고 있는 삼손의 이야기죠. 삼손이 사사로서 출발선상에 서 있어요. 그러면서 우리가 새해도 같이 우리가 출발하는 그 어간에 있으면서 두 가지가 우리에게 필요하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첫 번째는 예배가 우리의 삶의 첫 번째 순위여야 합니다. 할렐루야. 삼손의 아버지죠 마노아에게 이제 그 예배를 통해서 마노아가 그 기묘하신 분을 발견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올 한 해 드려지는 모든 예배 가운데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발견되고 그분과 함께 임마누엘하는 복된 삶의 여정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성령 충만입니다. 여러분 올 한 해 어떤 힘으로 살아가겠습니까? 내 힘으로 아닌 거예요. 성령님이 주시는 힘과 능력으로 올 한 해 멋지게 승리하는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옆에 분들과 한번 축복하시고 인사해 보실게요. 예배에 목숨 걸고 성령 충만합시다. 서로 축복하겠습니다. 예배에 목숨 걸고 성령 충만한 귀한 은혜가 우리 하북의 모든 식구들에게 있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부터는 이제 사사기 14장으로 넘어갑니다. 삼손은 하나님께 특별한 부르심을 입었습니다. 그 배경은 블레셋으로부터 큰 압제를 이스라엘이 당합니다. 보통은 그 세월이 무려 40년입니다. 40년. 근데 그것을 삼손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고자 하십니다. 이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러니까 삼손의 존재 이유와 또 삼손의 사명은 하나님의 구원인 줄 믿습니다. 삼손이 그 사명을 알았죠. 또 사사로서 나실인으로서 그 사명의 길을 이제 가고 있어요. 근데 어느덧 이제 사사인 삼손도 나이가 먹는 거예요. 그래서 결혼할 때가 된 거예요. 결혼할 때. 여러분 이 결혼이라는 것이 우리 삶 속에 얼마나 중요한 일입니까? 정말 중요하잖아요. 이 결혼이라는 사실이요. 근데 삼손을 이렇게 조명해 보면 영적인 암흑의 시대 이제 삼손이 나실인으로서 또 하나님께 부르받은 사사로서 가장 일생일대의 중요한 이 결혼이라는 문제를 삼손이 어떻게 다룰 것인가 오늘 본문이 그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하나를 알면 우리가 열을 알 수 있잖아요. 그거와 마찬가지예요. 이제 삼손이 정말 시대의 사명자답게 이 결혼의 문제를 어떻게 처리했는가를 우리가 보면 앞으로 삼손이 사사로서의 그 직임을 어떻게 잘 감당할 수 있는지 어떠한 어려움이 있는지를 우리가 미루어 짐작하고 그것을 추적해 볼 수 있단 말이죠. 오늘 그 계기가 되는
결혼하는 장면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과 2절인데요. 한번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과 2절입니다. 시작. 삼손이 딥나에 내려가서 거기서 블레셋 사람의 딸들 중에서 한 여자를 보고 올라와서 자기 부모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딥나에서 블레셋 사람의 딸들 중에서 한 여자를 보았사오니 이제 그를 맞이하여 내 아내로 삼게 하소서. 아멘. 아멘. 여러분, 우리 사랑하는 하복의 모든 식구들은 우리들의 발걸음을 하나님께서 정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한 발 한 발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삼손은요 그러지 않았어요. 삼손은 자기의 인간의 욕망을 따라 그의 길을 걸어가기 시작해요. 그것을 보여주는 게 이 결혼의 장면입니다. 자신의 욕망을 따라 살아요. 13장의 마지막에 보면 삼손은 어디에서 사느냐? 하나님의 나라, 특히 단지파의 진영 안에서 살고 있어요. 근데 14장으로 넘어오면 삼손이 블레셋 지역의 딥나라고 하는 곳으로 내려갑니다. 이방 지역이죠. 근데 이 딥나라는 지역에 찾아갔는데 거기에서요 블레셋의 한 여인을 바라봐요. 근데 이 여인이 얼마나 이쁘던지 한눈에 반해버린 거예요. 한눈에 반해버린 이 여인을 이제 나의 아내로 삼겠다. 이 삼손이 이렇게 결심을 하죠. 그리고는 어떻게 할까요? 부모님에게 허락을 받아야 되니까 부모님에게 가서 내가 블레셋에 이 이방 여인을 봤는데 첫눈에 반했습니다. 이제 당장 내가 결혼을 해야 되겠습니다 하고 허락을 받습니다. 네, 여러분, 이스라엘의 그런 고대 풍습을 보면 이게 양가가 결혼을 할 때 신랑 측이 신부 측에게 결혼 지참금을 주잖아요. 예, 그런 결혼 지참금을 줘야 하기 때문에 결혼 당사자들의 문제가 아니라 그건 가문의 문제인 거예요. 그래서 이런 면에서 삼손이 그 부모에게 지금 그 결혼을 승낙받고 있는 거예요. 허락해 주십시오 라고 하는데요, 원어의 모습을 보면 그냥 협의하거나 또 동의를 구하는 게 아니라 때를 쓰는 거예요. 또 심하게 표현하면 강압하는 분위기로 좀 연로하신 부모님들을 그렇게 압박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 모습. 결국에는 삼손이 원하는 대로 결혼이 진행이 되기도 합니다. 근데 여러분, 삼손의 이 이름표가 뭐로 붙여 있습니까? 나실인, 또 사사, 이 명찰이 붙어 있거든요. 자, 나실인과 삼손은 절대로 이방의 여인과 결혼을 할 수 없어요. 금지된 거예요. 이건 하나님의 법인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인 거예요. 그런데 삼손이 오늘 사사기의 저자에 의하면 그 삼손이 나실인이고 또 사사였던 그가 이방 여인과 결혼했다. 이 사실을 지금 사사기의 저자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왜 구태여 이 결혼의 이야기를 우리에게 이야기로 들려줄까요? 그건 다른 게 아닙니다. 사사도 타락할 수 있구나. 이것을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십니다. 사사도 타락할 수 있구나. 어떻게 하면요?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저버린다면 타락하는 거죠. 더불어서 인간의 욕망,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을 따라가면 그 인생은요 추락하게 되어 있습니다. 사사 아니라 그 이상되는 신분을 가진 사람도 다 추락하게 되어 있습니다. 결국에는 삼손의 모습이 어떻게 돼요? 나중에 살펴보긴 하겠지만 블레셋에 잡힙니다. 그리고 나실인의 상징이 되는 그 긴 머리가 잘리면서 정말 큰 수치를 경험하게 돼요. 이것뿐입니까? 감옥에 잡혀 들어가죠. 두 눈이 다 뽑히게 돼요. 얼마나 고통스러웠을까요? 그리고 맷돌을
돌리는 노예의 이 신세가 되는 크나큰 아픔을 경험해요. 여러분, 이게 삼손의 거의 마지막 때의 모습인데, 이 마지막에 큰 아픔이 되어지는 그 원인이 뭐냐라고 했을 때 저는 1절에서 찾기를 원해요. 삼손이 딥나에 내려가서 이겁니다. 딥나로 사사의 발걸음이 향하고 있다는 거예요. 저는 이곳에 주목하고 싶습니다. 한번 다 같이 따라해 보실까요? 보는 것을 따라갑니다. 그렇죠. 우리는 보는 것을 따라가게 되어 있습니다. 눈으로도 보는 것, 마음으로도 보는 것을 우리는 따라갑니다. 오늘 14장 3절에 보면 삼손이 이 블레셋 여인을 보고 좋아했다 이렇게 기록해요. 좋아했다. 근데 이게 원어적인 뜻은요, 자기 눈에 보기 좋았다 이렇게 해요. 내 눈에, 내 마음에 너무 좋게 보이는 거예요, 이 여인이.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 여인을 따라가기 시작해요. 더불어서 딥나라고 하는 지역도 향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 딥나라는 지역도 삼손이 마음에 들어해요. 왜 들어하느냐? 딥나는 블레셋이 거주하고 있는 지역이에요. 그러다 보니 어떤 이방 문화를 크게 번성한 곳이에요. 하나님이 없는 이방 문화가 여러분 어떻게 했습니까? 발달했다라고 하는 것은요, 죄악이 그만큼 번성하는 거죠. 하나님 없는 그 사회가 발전하면 발전할수록 죄악이 더 그만큼 많아지는 겁니다. 성적인 타락, 온갖 향락들로 가득한 곳, 그것이 딥나라고 하는 지역일 겁니다. 이 모든 것들을 그래서 여러분 대변해 주는 게 있는 것 같아요. 이만큼 하나님 앞에서 타락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없는 문화입니다 라고 하는 것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대목이 저는 여자분들의 이런 치장, 여자분들의 그런 모습인 것 같아요. 왜 우리나라에도 그런 이야기 있잖아요. 경제가 나쁘면 나쁠수록 여자분들이 치마가 짧아진다고 그래요. 그런 것과 비슷한 것 같아요. 이제 그 딥나라고 하는 지역이 하나님 없는 그 문화가 발전할수록 이제 여인들의 모습이 그거를 대변해주고 있어요. 그런데 얼마나 이 모습들이 세상적으로 대단했겠습니까? 근데 이것을 삼손이 본 거예요. 이걸 보고서 뭐예요? 보기 좋았더라. 이렇게 하고 그의 발걸음을 딥나로 향하고 한 여인에게 주목되어지는 삶이죠. 창세기에서도 좀 이와 비슷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과 조카 롯이 있어요. 두 양 가정에 하나님이 큰 축복을 주셔서 가축들이 많아지죠. 근데 키울 수 있는 지역이 한정되다 보니 서로 가정의 목자들이 때로는 다투기도 하는 거예요. 이게 보기가 안 좋죠. 지금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이 이렇게 있는데 예수 믿는 가정들이 서로 싸우면 덕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조카를 불러다가 여기 앞에 온 땅이 있다. 나를 떠났으면 좋겠다. 싸우지 않았으면 좋겠다 이 말이죠. 너희가 자하면 나는 우할 것이고 내가 우하면 내가 좌할 것이다. 이러니까요, 이 롯이 눈을 들어서 사방을 둘러보기 시작합니다. 근데 눈에 딱 들어온 땅이 있어요. 이 땅이 소돔과 고모라예요. 근데 성경에 보니까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과 같았더라 이렇게 표현을 해요. 삼손으로 이야기하면 자기 눈에 보기 좋았더라 이거랑 동일한 거예요. 자기 눈에 보이는 거. 결국은 롯이 그 땅으로 이제 이주를 합니다. 어떻습니까? 마지막은 소돔과 고모라가 유황불로 멸망을 당할 때 아내가 소금 기둥이 되고 사위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농담으로 여길 정도로 돼서 다 멸망을 당합니다. 결국에는 롯과 두 딸이 아주 간신히 살아남아요. 왜 그런 어려움의 자리가 됐어요? 잘못 따라갔기 때문에. 우리 사랑하는 하북의 성도님들, 이제
1월 달이에요. 앞으로 우리가 살아가야 할 이제 12달이 앞에 우리에게 놓여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이 길을 걸어가시길 원합니까? 우리들이 보는 바대로, 마음으로 보는 바대로, 눈으로 보는 바대로 우리 앞길을 걸어갈 텐데, 아브라함의 조카 롯처럼 또는 삼손처럼 자기의 욕망에 바라보는 것을 따라가는 게 아니라 십자가를 바라보고 나아가는 귀한 복된 은혜의 자리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것을 바라봐야 돼요. 히브리서 12장 2절에 우리가 너무 잘 아는 말씀이 있습니다. 한번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할게요. 믿음의 주여 또 온전하게 하신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잠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아멘. 한번 여러분 따라해 보실까요? 예수를 바라봅니다. 올 한 해 정말 우리의 시선이 예수님에게로만 집중하고 바라보는, 그것이 우리를 구원해 줄 수 있는, 또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 수 있는 지름길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한번 이 십자가를 한번 주목해 보세요. 십자가를 한번 바라보세요. 지금 십자가를 바라보세요. 여기에 집중하면 여러분, 저 너머에 있는 피아노가 보입니까? 안 보입니까? 안 보여요. 이거와 마찬가지인 거예요. 십자가를 바라보면 내 안에 꿈틀거리는 죄악의 욕망들, 또 내 안에 그렇게 나를 힘들게 하는 어려움의 고난의 문제들 안 보이기 시작합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십자가를 바라보는 축복인 줄 믿습니다. 혹시 고난 중에 계십니까? 아픔 중에 계십니까? 그때 우리가 눈을 들어서 십자가를 바라보면 우리 삶에 찾아오는 많은 고난의 문제도 하나하나 내 삶 속에서 지워지고 사라지는 놀라운 역사가 여러분에게 있게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의 삶, 십자가의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올 한 해 또한 하북교회를 바라보고 하나님이 이끄시는 대로 여러분이 순종하며 그 길을 하나하나 한 발 한 발 나아갈 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축복이 여러분 삶 가운데 이루어지게 될 줄 믿습니다. 그 길을 우리가 걸어가는 거예요. 자, 삼손이 그런 또 그의 욕망의 길을 걸어가기 시작합니다. 이게 결혼의 문제거든요. 삼손이 부모님들이 이 소식을 들으니까 깜짝 놀라는 거죠. 깜짝 놀라. 삼손, 너는 사사야, 나실인이야. 어떻게 이방의 여인과 결혼할 수 있겠느냐 하면서 부모님들이 반대를 합니다. 이 내용이 3절에 있어요. 한번 다 같이 3절의 내용 읽어보도록 할까요? 그의 부모가 그에게 이르되 내 형제들의 딸들 중에나 내 백성 중에 어찌 여자가 없어서 내가 할례받지 아니한 블레셋 사람에게 가서 아내를 맞으려 하느냐 하니 삼손이 그의 아버지에게 이르되 내가 그 여자를 좋아하오니 나를 위하여 그 여자를 데려오소서 하니라. 삼손은 다 알아요. 내 자신이 이름표가 나실인 사사, 그죠? 이 이름표가 있기 때문에 이방 여인과 결혼을 하면 안 된다는 걸 알아요. 부모님들도 다 알아요. 그래서 지금 부모님들이 그러지 말라고 반대하고 있는 거거든요. 근데 삼손이 뭐라고 그래요? 고집을 부르고 있는 거예요. 아버지, 내 인생 내가 사는 겁니다. 내가 좋은 여자 선택해서 살겠다는데 하나님의 말씀이고 또 하나님의 율법이고 나에겐 개의치 않아요. 내가 좋아서 사는 게 그게 최고의 삶 아닙니까? 내 인생 내가 책임질 거 아닙니까? 이러한 마음으로 그렇게 지금 부모님들에게 고집을 부리고 있어요. 여기에서 여러분 이게 그냥 단순히 이게 삼손의 결혼에 얽힌 그런 에피소드다 이게 아니고요. 이 장면에서 사사기 전체를 꿰뚫을 수 있는 중요한 주제가 등장해요. 여기서 이 주제가 뭐냐? 17장 6절의 말씀 한번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7장 6절입니다. 시작.
이스라엘의 왕이 없기 때문에 사람들마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합니다. 이 시대가 어느 시대입니까? 사사시대예요. 성경 전체를 통해서 가장 영적인 암흑의 시대, 그 시대가 사사시대인데 왜 영적인 암흑으로 치닫게 되었느냐? 다른 이유가 아니에요.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하지 않았던 거예요.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하지 않으니 누가 왕이 되겠습니까? 내가 왕이 되는 거죠. 내가 왕이요. 내가 왕이니 하나님의 소견이 아니라 내 소견에 옳은 대로 다 행하는 거죠. 다 행하는 거예요. 여러분, 죄된 본성을 가진 사람이 자기 마음대로 하면 그 길의 끝에는 뭐가 있어요? 삼손이 그걸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망하는 자리가 놓여 있는 겁니다. 그래서 사사기가 그렇게 암흑의 시대가 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삼손이 왜 마지막에 그렇게 두 눈이 다 뽑히고 노예된 신분으로 처절한 그런 고통을 당하면서 맷돌을 돌리는 그 노예의 삶으로 추락했습니까? 왜요? 하나님의 소견이 아니라 내 소견에 옳은 대로 행했기 때문이다 이거예요. 이쯤 되면 삼손이 달고 있었던 그 빛나는 명찰, 사사, 그렇죠? 또 나시린, 이 명찰의 이름이 무색해집니다. 그냥 무늬만 남은 거게 되는 거죠. 우리 사랑하는 하북의 성도님들, 우리에게도 멋진 명찰이 여기 있지 않습니까? 빛나는 이름이 있어요. 성도, 그리스도인. 이 멋진 이름표답게 올 한 해도 살아내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길을 가려면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처럼 하나님을 내 삶의 왕으로 모셔야 됩니다. 그리고 내 소견에 옳은 대가 아니라 하나님 소견에 옳은 대로 내 삶을 걸어갈 때 우리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축복을 받게 되는 결론에 도달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아멘. 그것을 이루는 사랑하는 하북의 권속들 되기 바라요. 자, 계속해서 4절에 한번 말씀도 읽어보도록 할게요. 그때에 블레셋 사람이 이스라엘을 다스린 까닭에 삼손이 틈을 타서 블레셋 사람을 치려 함이었으나 그의 부모는 이 일이 여호와께로부터 나온 것인 줄은 알지 못하였더라. 이건 조금 설명이 필요합니다. 한번 다 같이 따라해 보실까요? 우리의 실패를 통해서도 역사하시는 하나님 믿으십니까? 우리의 승리를 통해서만도 역사하는 분이 하나님이시지만 우리의 실패하는 과정을 통해서도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줄 믿습니다. 이것을 보여줘요. 삼손이 블레셋 여인과 결혼하려고 하는 일련의 과정들, 그 배후에는 누가 계세요? 여전히 하나님께서 계시는 줄 믿습니다. 삼손이 사명을 다하지 못해요. 그리고 이방 여인과 결혼하면서 점점 사사로서 실패해요. 사사로서 실패합니다. 그러면 블레셋 40년의 그 고통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뜻은 거기서 스탑될까요? 아닌 거예요. 비록 삼손이 실패하지만 이 실패하는 과정 속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결국에는 하나님의 뜻을 관철시키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언제나 관철돼요. 여러분, 이런 경우가 성경에서도 제법 많이 등장합니다. 창세기에서 요셉을 한번 보면요, 요셉을 형들이 미워하잖아요. 근데 이놈의 형들이 성경에서 최초로 인신매매단이 돼요. 이방인들에게 요셉을 팔아넘기잖아요. 그 자리가 인간으로서의 큰 실패하는 자리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실패의 자리를 이용하시고 그 실패의 자리를 통해서 어떻습니까? 요셉을 애굽 총리로 만드시고 하나님의 나라의 큰 일을 진행될 수 있도록 하나님이 그 역사를 이끌어 가시는 분. 할렐루야.
그 하나님이신 거예요. 여러분 한번 따라해 보세요. 하나님은 나를 믿고 기대하십니다. 여러분을 믿어주시는 하나님, 여러분을 기대하신 하나님. 할렐루야. 이 하나님 생각만 해도 막 가슴이 벅차지 않습니까? 근데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면 어떨까요? 우리는 연약하죠. 우리는 부족합니다. 죄들이 와면 넘어지기 십상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믿어주시고 우리를 기대해 주셔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뭐라 하세요? 우리에게 이 일만큼은 꼭 너와 함께하고 싶다 이겁니다. 앞으로 이러한 일들은 너와 꼭 하고 싶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기대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의 기대는 우리가 힘이 세거나 능력이 있거나 해서 우리를 그렇게 부어주시는 겁니까? 아닌 거예요. 넘어질지도 알아요. 우리가 중간에 아파하시는 것도 알아요. 다 알아요. 하지만 우리를 향한 끊임없는 하나님의 믿음과 기대가 있어요.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할 때 혹여라도 아파하고 때로는 실패하더라도 그 실패하는 현장을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신다라고 하는 이 믿음으로 올 한 해 멋지게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사랑하는 하복의 권속들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얼마나 깊은 위로와 감동이 되는지 몰라요. 자, 삼손이 이방 여인에 대한 이 끈을 못 놓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러면 자식 이기는 부모가 없어요. 그러다 보니 그러면 이 여인을 한번 만나기는 해야 되겠다 해서 삼손하고 이 부모가 딥나라는 지역, 이 여인에게 있는 지역으로 이제 가는 거죠. 5절과 6절에 그 가는 와중에 또 한 가지 에피소드가 생겨요.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삼손이 그의 부모와 함께 딥나에 내려가 여호와 영이 삼손에게 강하게 임하니 그가 손에 아무것도 없이 그 사자를 염소 새끼를 찢는 것 같이 찢었으나 그는 자기가 행한 일을 부모에게 알리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여러분 사사시대 특별히 삼손에 대한 인물을 우리가 조금 더 잘 이해하기 위해서는 한 가지 사실을 좀 분명하게 짚고 넘어가야 되겠어요. 우리 로마서 7장 25절의 말씀 한번 다 같이 읽어봅니다. 그런즉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 아멘. 여러분 우리 안에 성령님은 하나님의 법을 응원하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 육신은 죄의 법을 응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마음에 하나님의 법과 죄의 법이 항상 어떻게 돼요? 충돌하고 싸우고 있는 거예요. 충돌하고 싸우고 있어요. 성령님의 일과 육신의 일이 완전히 분리돼서 따로따로가 아닌 거예요. 서로 뒤엉켜서 서로 싸우고 있어요. 이 싸움에 얼마나 치열하든지 사도 바울이 뭐라고 그래요?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다. 사도 바울조차도 그 마음속에 성령의 일과 사람의 일, 육신의 일이 서로 충돌하고 끊임없이 갈등하고 빚어지는 거예요. 우리라고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여전히 우리 마음속에도 치열하게 성령님의 일과 육신의 일이 서로 계속 붙어 싸워지고 다시 엉클어지고 얽혀 있어요. 여러분 그러면 이 두 가지의 과정 가운데 누가 이길까요? 성령님이 하시는 일이 이길까요? 육신의 일이 이길까요? 하루는 어떤 추장이 어린 아이들을 이렇게 모아놓고 이제 조금 이야기를 이렇게 해줘요. 교훈을 해주는 거. 근데 이와 비슷한 이야기를 했어요. 아이들에게 얘들아 우리의 마음에는 나쁜 늑대가 있고 또 착한 늑대가 있단다. 근데
우리는 늘 이 두 늑대가 우리 마음속에서 싸우는 거야. 이렇게 얘기를 했대요. 그랬더니 어떤 아이가 추장님 그러면 누가 이겨요? 그랬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추장님이 아주 진리를 이야기해요. 그건 먹이를 많이 주는 놈이 이긴단다 그랬다는 거예요. 우리 하북 교육은 코드가 웃음 코드가 잘 안 맞는 것 같아요. 먹이를 많이 주는 늑대가 이기는 거예요. 믿거나 말거나죠. 근데 정말 그런 것 같아요. 정말. 성령님이 하시는 일, 육신이 하는 일이에요. 서로 싸워요. 서로 경쟁하고 뒤엉켜 있지만 막 어떤 게 앞장설까 싸우고 있어요. 근데 만약에 우리가 육신의 일에 힘을 쏟고 육신의 일을 그렇게 간절히 바라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삼손이 되는 겁니다. 삼손. 성령님의 능력이 아예 없어지니까 그것도 아니에요. 성령님의 능력이 드러나요. 드러나긴 하지만 동시에 육신의 일이 더 앞장서기 때문에 성령의 능력이 드러남에도 불구하고 결국은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게 되는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그 삼손이 이걸 우리에게 교훈해 주는 거예요. 삼손이 이제 부모님하고 딥나라고 하는 지역에 가는데 포도원에 도착한 것 같아요. 이 포도원에서 어마어마한 젊은 사자를 만나요. 막 얼마나 힘이 세겠어요. 근데 갑자기 성령 하나님의 강한 역사가 삼손에게 임해요. 누구의 일이에요? 성령 하나님의 일입니다. 그래서 삼손이 힘을 얻어서 성경에 보니까 사자를 염소 새끼처럼 손으로 찢었대요. 어마어마한 힘인 거예요. 이겼어요. 근데 이 광경을 부모님들이 보지 못했어요. 안타깝게. 그럼 여러분, 부모님이 오시면 이 일을 여러분 당연히 이야기하지 않을까요? 얼마나 기뻐요. 자기가 어쩌면 죽다 살아났잖아요. 근데 부모님이 오셨는데도 이 이야기를 삼손이 일부러 안 해요. 퀴즈, 왜 안 했을까요? 1번 겸손해서, 2번 다른 속셈이 있어서. 주로 정답은 뒤편에 있습니다. 꿍꿍이가 있어요. 삼손이. 어떤 꿍꿍이냐? 지금 삼손의 마음은 무게중심이 어디로 써 있어요? 육신의 일에 쏠려 있어요. 육신의 일이 뭐예요? 블레셋의 한 여인을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여기에 쏠려 있어요. 자, 그런데 부모님에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젊은 사자가 나타나는데 성령님이 나에게 큰 힘을 줘서 내가 이 사자를 이겼습니다 라고 한다고 그러면 부모님은 가뜩이나 이 여자의 결혼을 반대하고 있잖아요. 거봐라, 성령님이 너를 이끄신다. 왜? 너는 나신이기 또 너는 사사기 때문에 성령 하나님이 너를 강권적으로 이끄시는데 이 결혼은 때문에 절대 안 된다. 반대할 게 뻔하니까 삼손이 부모님에게 이야기를 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게 되는 거죠. 여러분, 성령님이 삼손에게 임해서 젊은 사자를 죽였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개입하시는 거예요. 어떤 뜻일까요? 다시 사사로서 돌아와 다오. 이 메시지거든요. 근데 삼손은 어때요? 성령을 받아서 그 힘으로 사자를 찢어 죽이기는 하지만 육신의 일이 더 크기 때문에 어때요? 부모님에게 이야기를 하지 않고 자기에 맡겨진 사명보다 블레셋의 이 여인을 찾기에 급급한 거예요. 이런 모습이 사도 바울에게도 고민이 됐던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에게 이렇게 충고해 주고 있어요. 이게 고린도후서 6장 1절의 말씀, 다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로서 너희를 권하노니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아멘. 한번 따라해 보세요.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그래요, 여러분. 늘 성령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받는데 이 삼손처럼 헛되이 받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죠. 나는
날마다 죽노라. 할렐루야. 우리의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탐스럽기도 한 그것을 따라가는 겉사람된 모든 성품들이 저 십자가에서 순간순간 날마다 우리가 죽어야 됩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십자가에서 죽을 때 성령 하나님의 은혜는 헛되지 않아요. 왜요? 우리 삶 가운데 우리의 무게중심이 또 우리가 먹이를 누구에게 더 많이 얹어요? 성령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더 치중이 되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 삶을 통하여 온전히 드러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이번 한 주간 또 우리의 삶을 살아가며 우리들의 신앙의 중심이 하나님의 법에 성령님이 하시는 일에 조금 더 우리의 무게중심을 두고 그러기 위하여 십자가 그 주님 앞에 날마다 우리의 겉사람된 성품들을 하루하루 다 죽어 지내는 하나님의 귀한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설교를 정리할게요. 오늘 설교 제목은 하나님의 부르심과 나의 현실입니다. 하나님의 부르심과 내가 있는 지금 어디에 서 있는지의 현실입니다. 근데 만약에 하나님의 부르신 뜻, 또 하나님이 선택하신 그런 귀한 은혜, 그 길이 지금 내가 현재 가는 길과 똑같으면, 방향이 같으면 그 사람은 정말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는 인물인 줄 믿습니다. 근데 만약에 하나님이 부르신 그 길과 오늘 삼손처럼 내가 현재 가는 이 길이 다르다면 어때요? 그 길 끝에는 삼손이 이야기하잖아요. 아픔이 있을 것이다. 이 삼손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신앙생활한 여정 가운데 반면 교사로 좀 삼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러기 위하여 첫 번째, 우리 왜 옛날 어린이 찬송가에 좀 나왔던데 이 찬송가가 생각이 났어요. 너의 눈이 보는 것 조심해 짝짝, 너의 눈이 보는 것 조심해 짝짝, 그죠? 우리 하늘 아버지 항상 지켜주시네. 너의 눈이 보는 것 어떻게 조심해 짝짝. 우리 눈이 보는 것 조심해야 돼. 삼손이 이거에 넘어갔어요. 눈으로, 마음으로 보는 거에 넘어갔어요. 저와 여러분 뭘 보기 원하십니까? 믿음의 주요, 우리를 온전하게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보며 올 한 해 멋지게 승리하는 여러분의 삶의 자리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십자가를 바라보지 않으면, 세상의 욕망을 바라보면 여러분 어때요? 소돔과 고모라도 에덴 동산처럼 보여요. 이런 착각 속에 빠지며 살아가면 그만큼 허망한 인생이 어디 있습니까?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 바라보시고 예수님에게 집중하면 혹여라도 우리에게 찾아오는 많은 어려움과 고통이 있을지라도 서서히 그 흔적들이 약해지고 때로는 다 깨끗하게 지워지는 줄 믿습니다. 두 번째는 삼손이 왜 실패했을까? 사사기의 주제죠. 첫 번째는 하나님을 저와 여러분의 왕으로 모셔드리길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왕된 하나님의 소견에 옳은 대로 꼭 행하셔야만 합니다. 내 인생이니 내 가정이니 내 자녀이기 때문에 내 뜻대로 한다, 내 소견대로 하겠다, 이건요 절대 그러시면 안 됩니다. 내 것은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내 삶의 주관자 되시는 하나님의 소견에 옳은 대로 우리의 삶을 이끌어갈 때 잘했다 칭찬받고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이 우리에게 있게 되는 줄 믿습니다. 마지막, 우리 마음에는 늘 두 가지 법이 싸우죠. 성령의 법, 하나님의 일하고 또 육신의 일,
그것들이 늘 우리 가운데 다툼을 일으켜요. 막 얽혀져 있어요. 네, 여러분, 육신의 일은 사명 따르지 말아라. 내 성령의 일은요, 사명을 따라라. 늘 갈등을 빚어줘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 올 한 해 십자가에서 우리의 겉사람이 날마다 죽으시고, 우리가 겉사람이 죽으면 성령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않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이 부르신 그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기 때문에 날마다 하나님이 부르신 사명의 자리 온전하게 감당하고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 삶의 자리가 멋지게 하나님의 큰 영광이 되는 복된 한 주간, 또 우리들의 귀한 신앙의 여정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 주신 말씀 생각하시고요, 찬송가 456장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거친 세상에서 실패하거든 그 손 못 잡만져라. 고된 일 하다가 힘을 얻으리 그 손 못 잡만져라. 그 손 못 잡만져라. 그 손 못 기도하겠습니다. 사랑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거친 세상 실패하고 때로는 우리의 짐이 버겁고 무거울 때 믿음의 주여, 우리를 온전하게 하신 예수님의 그 십자가를 집중하게 하시고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십자가에 우리의 모든 죄악된 본성과 자아와 겉살에 머무는 성품들 하나하나 다 날마다 순간마다 죽어나는 우리들의 겉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고, 새 사람 된 그 마음으로 다시 한번 하나님의 부르신 자리, 사명의 자리를 온전히 걸어가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갈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의 가는 길이 삼손이 바라보고 걸어갔던 정욕의 길 아니라 십자가 그 주님을 바라보며 때로는 힘겹게, 때로는 아프더라도 좁고 남들이 찾지 않는 그 협착한 십자가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용기를 주시고 비전을 허락하여 주시고 이미 놓여있는 승리를 바라보시는 믿음의 안목도 주셔서 그 길을 사랑하는 하북교회와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는 귀한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예배 귀한 자리에 오며 마음과 뜻과 정성 또 주님을 사랑하는 이 마음으로 예물을 드립니다. 드린 손길과 과정 주님 안에서 빛된 자녀답게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합당하도록 참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많은 의의 열매를 거두는 복된 손길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을 살아갈 때 하나님의 자녀로 권세와 능력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셔서 악한 영들에게 늘 승리하게 하여 주시고 모든 병만은 예수의 이름으로 물러가게 하여 주시고 사랑하는 하북의 모든 권속들 건강에 축복을 더하여 주시며 특별히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 잘 되게 하여 주세요. 형통하게 해주시고 시온의 대로 또 믿음의 귀한 지경이 넓어지는 우리 자녀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 하북의 기업들마다 번성하고 형통하게 하여 주시옵시며 물질에 어려움 없도록 꼭 지키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사랑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